자,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1월입니다. November. 자, 11월의 첫 주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우리 모든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이어서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네 번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내용이 많죠? 네. 자, 오늘 제가 이 그림에 세 가지의 그림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른쪽 위에가 누굴까, 밑에가 누굴까, 그리고 왼쪽이 누굴까. 우리가 다음 차트를 본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의 말씀은 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son of David, son of Abraha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머니 1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믿음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제 마음 같아서는 성경책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온 곳에 있는 내용을 다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될지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네, 신약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첫 번째 1장 1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약의 사람인가요? 구약의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 중에서도 구약의 제일 첫 번째, 제일 오래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경책 제일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즉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절, 첫 번째 말씀의 첫 번째 단어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여기다 실어 놓으셨을까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보는 뭐냐면 족보의 기록이란 뜻이에요. 여기 지금 영어로 보니까 더 쉽게 나와 있네요. record, 기록이란 뜻이고 genealogy, 그거는 이제 가문의 계보, 족보 이런 뜻이에요. 족자는 이제 가족할 때 족자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genealogy의 G-E-N-E가 바로 유전자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유전자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록이란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하늘에서
고귀하게 귀하게 계실 예수님을 천하고 낮은 우리 인간이 사는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라는 공부하러 서울까지 온 거야? 세례식 입교. 아, 저기 권사님 이제 없어지셨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마리아라는 어머니와 그리고 요셉이라는 아버지 밑에서도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래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의 또 아버지가 계시고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우리는 도대체 그분의 끝이 어딘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분의 그 족보를 쭉 올라가면은 시작은 아담부터예요. 아담부터. 여러분 그런데 이 가장 우리 인류의 족보가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구약의 역대상이에요. 역대상은 608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608페이지에 역대상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경책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기에 좋은 거예요. 구약성경 808페이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해서 그 1장의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시작이 이래요. 아담, 셋, 에노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그래서 쭉 지금 내려오는 그 족보가 이제 27절에 가니까 그 역대상 1장 27절에는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족보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를 쭉 보고 싶으시다면 역대상을 보시면 가장 잘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조상들의 이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암송의 말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외워야 되는 이 암송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딱 두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여기다 새겨놓으셨어요. 그 기라성 같은 이름들을 다 하나님은 두시고 예수님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오늘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같이 한 가문,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문에서도 기억되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기록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요?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요? 그러면 예수님,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으로 기록되신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이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가장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싶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구나. 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 사람, 즉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그 세 사람을 제가 그림으로 옮겨놓은 것이 오늘 주제 이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오른쪽 위에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죠. 밑에는 누구겠어요? 다윗이겠죠. 왼쪽은 예수님의 나심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은 지금 그 별이 빛나는 그 밑에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지금 있고 그분들을 찾아가는 동방 박사들의 그림이 바로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그 조상의 이름으로 위에 그림의 아브라함과 아래 그림의 다윗.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모른다면 왜 이런 그림일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위에 이 아브라함, 이제 우리가 이 내용도 만나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을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얘기한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일 정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에 아브라함을 쓰신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했던 훌륭한 일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앞에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뒤에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네, 뒤에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앞에 사람은 누굴까요? 네, 이삭이에요.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것도 제가 그때 가면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사실 낳지 말았어야 했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부족하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에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러면 아브라함은 100% 아주 철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완전한 사람이냐?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불완전한 저도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이 이삭, 그러니까 너의 아들을 줄게, 너의 아들을 줄게. 너의 아들을 주되 너의 와이프, 그러니까 너의 아내에게서 나온 자녀를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두 부부가 그걸 다 믿지 못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부인인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은 자신의 그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직계 자손인 그 이삭이 아닌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이 아들, 그러니까 그냥 30세, 40세에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지금 한 17살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태워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원망스러운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셨어요. 여러 명이 있는 아들이 아니라 단 한 명밖에 없는 이 귀하디 귀한 옥동자 같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할 거예요. 잘 들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단 한 번의 원망이나 대꾸를 하지 않고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지금 모리아 산이라는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이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순종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75세에 만난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에게서 나오는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위대하게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녀는 누구냐? 예쁘게 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명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목사님 어려워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 조언이나 명령들은 어때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를
우리 중고등부가 믿고 부모님이 뭐라 하시든 그 말씀에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쓰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밑에를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뭐 수요 예배는 못 나올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한두 달 전부터 지금 수요 예배에 격주로 준비 찬양을 지금 하나님이 또 맡겨주셔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찬양을 하는 모습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수요 예배 나오시는 권사님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제가 드리는 이 찬양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평상시엔 굉장히 조용하고 이렇게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할 때는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찬양을 할 때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누가 다윗일까요? 네, 바로 제일 앞에 지금 서서 옷을 다 거의 벗다시피 하고 지금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이제 수요 찬양을 인도할 때도 한두 곡이 꼭 빠른 곡이 들어가는데 제 마음은 그 강대상을 다 뛰어다니면서 막 춤을 추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제가 억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마 다 이렇게 강대상에서 끌어내리시겠죠? 근데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찬양을 보시면서 피부까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제가 찬양을 워낙 그렇게 좀 쉽게 표현하는 오버하는 그러한 목소리, 그러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 것을 이제 기도원에서 제가 한번 기도원에서 그 특송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빠른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 넓고 넓은 그 기도원 강대상을 완전 다 뛰어다니면서 제가 뭐 도대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때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그 많고 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그때는 사실은 다윗의 찬양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찬양을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날 참 기뻐 받으셨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에요? 네,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에요. 이 왕된 다윗은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하다 말았죠. 그래서 근데 그날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어떤 분이 보고 너무 충격과 이 인상을 깊게 받으셨는지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꿈을 꾸셨는데 이제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그게 우리 천국 백성들이 하는 일이래요. 그런데 다윗이 지휘자라는 거예요. 네, 그분이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뭐랄까요? 네,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의 꿈이라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다윗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두 번째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저는 그 다윗이 훌륭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이나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그의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킹 데이빗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리차드 기어가 다윗 왕의 역할을 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그 다윗에 대한 검색을 하다가 그 잠깐 나온 그 유튜브를 영상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바로 나왔던 영상이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뒤에 지금 레위인들이 지금 지고 가는 그 주황색 그 상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의 상자예요. 그걸 우리는 언약궤라고 불러요. 약속의 상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날에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찬양을 하는 자리에서는 제가 그런데 아까 다윗이 지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꿈에서. 근데 제가 5번째 줄에 설 때는 여러분 그러니까 바다 물결같이 많은 그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그래도 5번째 섰던 것은 저는 감히 제가 그렇게 찬양할 때 정말 오버하면서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정말 좀 그래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다윗의 찬양 정말 여러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속옷이 내려갔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뛰면서 기뻐서 찬양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옷이 내려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가히 이 찬양의 모습은 나의 독생자된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으로 기록되기 합당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라 목사님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 여기에 이 그림 속에 다윗의 여러 가지 모습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모습을 너무나 저는 기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습일 것이다. 우리 학생들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 방탄소년단이 여러분 앞에서 그 리사이트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뛰면서 환호할 건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럴 거죠? 뭔가를 들고 무슨 등을 들고 반짝이는 뭘 들고 그냥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들을 환호할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모습은 어떻죠? 우리 학생들 어때요? 학생들 뿐인가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모습은 어떤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찬양은 어때요? 오늘 부르신 오늘 이 찬양도 가사가 멜로디가 있는 기도라 찬송가가 626장인가까지 있어요. 620몇 장까지 있어요. 그 620몇 개의 찬송가는 하나하나가 이걸 쓰신 분들, 이 작곡하신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의 기록인 거예요.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쁨, 그 영광을 시로 적은 것이 바로 찬송가, 복음성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지지 않은 찬송가는 찬송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또 우리 크리스찬들, 어른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 다윗의 찬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찬양을 정말 올려드릴 때 응답이 온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찬양도 보세요. 멜로디를 붙이지 말고 찬양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어떻게 나아갈까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완전하신 그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도 잘할 수 있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찬송가를 펴세요.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백성을 지었나니 그들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찬송가,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불같은 저의 사랑을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한 기도 있어요? 모든 찬송가는 다 이러한 기도를 담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목사님 오늘 당부합니다. 기도하듯이 찬양하고 다윗이 찬양하듯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찬양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조상에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자손으로서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기까지 거기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있었다. 오늘은 참 암송이 짧죠? 짧지만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제 좀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여러분이 주위에서 볼 것이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4절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나신 후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 동수장로님도 자기는 다윗이라고 하면서 찬양의 사람이죠. 다윗이라고 하면서 이 다윗 이렇게 이름을 성스러운 홀리네임을 이렇게 받았고, 또 저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김온겸 이렇게 저의 이름을 바꿨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꾸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그러지 말고 말씀을 읽다 보면 나에게 오는 감동의 그런 단어라든지 감동의 사람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나의 이름으로 지으면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에 내 이름은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칭찬받을 일이라 이걸.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라 이걸. 그가 따라간 것은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것을 배우자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간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제가 롯에다 밑줄을 그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하면은 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정이라 그러죠. 참 아닌데 이 사람이 참 나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 참 나의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 사람이랑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가족과 친척을 다 떠나라고 하셨는데도 그는 한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사실은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참 편했을 거예요. 참 그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 롯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 거 아시기 때문에 롯을 데려가지 말라고 하신 건데 결국 그는 너무 불쌍한 조카이기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큰아버지와 조카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 롯을 잠깐만 뒷화면에서 잠깐 만나볼게요. 뒷화면. 글씨가 좀 작지만요. 3페이지. 자, 아브라함의 가족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어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데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낳았으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저절로 외워지는 거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다.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 형제가 있었네요. 네, 여자 형제는 없었어. 남동생만 둘, 나홀, 하란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적인 지식으로 요거를 좀 외웠으면 좋겠어. 아버지는 데라, 형제들 이름은 나홀과 하란. 옛날 이야기 같지? 옛날에 데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브람, 나홀과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제가 거기다 밑줄 그어놨죠.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에요. 아브람의 막내 동생. 귀엽잖아 막내 동생은 더. 그치? 막내 동생이 낳은 아들이 롯이었어.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하란, 그 롯의 아버지, 막내 동생 하란이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었대요. 그러니까 롯은 아버지 없이 살게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이 조카가 너무 불쌍해서 이제 데리고 가게 된 거라는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서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리고 제가 이 4절 끝에다가 가로쳐 놓고 제비, 목, 운명, 부지, 물이 많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상한 단어들을 써놨는데 그거는 왜 써놨을 것 같아요? 바로 롯, 영어로는 lat이라고 읽어요. 여러분. 얼랏 할 때 lat이잖아요. 얼라러브 할 때. 여러분 많다는 거 할 때 많이 배웠죠? 얼랏. lat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한국말로는 지금 롯이라고 읽지만은 영어로는 lat이라고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lat의 이름이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많아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뜻이 많다고요. 그래서 제비 뽑다 할 때 제비. 네, 여기 새 제비가 아니에요. 제비 뽑다. 그다음 목, 운명, 부지, 땅을 말해요. 부지는 물이 많다. 이런 뜻이 이 롯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영어적인 여러분에게 영어 공부로서 제가 남겨놓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상하네. 아까 동생 이름도 하란이더니만 여기선 또 하란이라는 지명으로 나왔네. 즉 이게 성경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예를 하나만 여러분 잘 알 만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삭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 쌍둥이였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바뀐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이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면서 지명인 경우가 성경엔 굉장히 많다. 그것만 알아두시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란이에요.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여기 75세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75세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가 바로 아브람이 75년이나 살았어도 75년은 허송세월. 허송세월인 거예요. 여러분 허송세월이라는 거 우리 학생들 무슨 뜻인지 알아요? 헛되게 그냥 낭비한 시간이라 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요. 그들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도 저기 타워팰리스 100평짜리 뭐 얼마예요? 그 아파트. 하여간 100억에 하더라도 다 소용없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상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시작이고 아브라함의 삶은 75세가 그가 태어난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다 안 믿어요. 근데 자녀가 아들 딸인데 아들 딸이 교회 가서 주일학교 가서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예수님을 열심히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제발 나가요, 제발 나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가게 되셨어요. 그러면 그럴 때 누가 부모예요? 영적으로는 누가 부모예요? 그 자녀들이 바로 영적인 부모님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여기 밑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도 나왔죠. 사레, 그다음에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오늘 이 차트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맺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던 그 땅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하면은 여러분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은 바로 밀크예요. 우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땅.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고기가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풀만 먹으면서 나물 반찬만 먹어도 잘 지내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 그 땅,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한 것. 거기에 불순종했다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불쌍하게 살아갈 그의 인생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가 되어 내가 주는 그 풍성함 가운데 그것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 알고 오늘 무엇을 결단했나요? 그래, 나도 찬송을 그렇게 불러야지. 다윗처럼 뛰면서 불러야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만큼 나는 그렇게 부를 거야.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될 거야. 그것을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줌으로 보는 학생들, 특별히 이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주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받은 이 한 번의 예배의 이 말씀, 설교의 말씀이 삶을 영원히 바꾸는 이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영광때에 기록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가지 말아요. 누가 들어왔나 보겠어요. 솔미하고 아까 희곤이 들어왔었는데 나갔네. 솔미 축복합니다. 자, 감사합니다.